오늘 설교 제목은요, 애국, 애족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래요? 애국, 애족, 애국, 애족. 이번 주 토요일은 8월 15일입니다. 2009년 8월 15일이 어떤 날인지 아세요? 제가 9시 예배 때 우리 제자 목사에게 물었습니다. 8월 15일은 무슨 날입니까? 그랬더니 탁 일어나서 신나게 그러더라고요. 광복절입니다. 그러더라고요. 또요? 그랬더니 얼굴이 빨개지더라고요. 네, 8월 15일은 광복 64년 되는 날이고요. 그것만이 아니라 8월 15일은요, 대한민국이 건국되고 61년이 되는 날입니다. 1945년 광복했습니다.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이 건국됐습니다. 그럼 우리는 8월 15일은 광복 8월 15일만 기억하면 안 됩니다. 건국 8월 15일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일본에게 35년 동안 압제를 당하다가 해방되었습니다. 또 대한민국 국가가 건국된 날을 기념하는 날이 8월 15일인 것입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에게는요, 해방을 할 만한 힘이 없었어요. 또 우리에게는요, 건국을 할 만한 힘도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어둠의 땅에 빛을 비추시고 회복해 주셨습니다. 광복하게 하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해방을 맞게 되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황폐한 이 땅에 새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대한민국이 설립되었습니다. 1948년 8월 15일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요, 위로부터 이 많은 은혜를 덧입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큰 은혜를 입혀 주셨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았으면 또한 은혜 받은 자답게 살아야 될 것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애국해야 할 것입니다. 애족하는 것입니다. 나라를 사랑하고 국민을 사랑하는 겁니다. 나라를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애족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국심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인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누구보다도 애국심이 넘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이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명령하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명령하시고 그 다음에 약속하셨습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러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애국이 먼저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보다, 내 가정보다, 우리 교회보다, 내가 소속되는 공동체, 단체보다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이 먼저인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요, 국민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세상 사람 다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요, 백성들을 다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요, 모든 민족을 다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독생자를 십자가에 달리게 하실 만큼 국민을 사랑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잘 아시죠? 하나님이 세상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말씀했습니다. 국민을 위해 가장 완벽한 천국을 준비하고 계신 것입니다. 모든 백성들을 위해서,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완전한 천국을, 완전한 나라를 만들어 놓으시고 준비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요, 애국애족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나라를 사랑하시고 사람을 사랑하시고 나라를 사랑하시고 민족을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그 예수님의 신부들인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자처럼 분명히 나라를 사랑하고 국민을 사랑하고 애국하고 애족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2009년 8월 15일 주간 건국의 은혜를 지켜가 나가기 위해서 또 광복의 은혜를 알고 또 뿐 아니라 광복의 은혜를 지켜나가기 위해서 우리 국민이 더 나가서 우리 또 좁게 보면 대한민국의 성도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잘 알지만 다시 한번 2009년 광복절 앞두고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알아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혼탁한 세상을 비추는 빛의 사람으로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 아들로 예수님의 신복으로 부족함이 없이 혼탁한 세상에 빛을 비추는 천국 백성이 다 되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는 천국 백성이 되기를 정말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첫째로 애국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애국. 하나님은요 나라를 세우시고 또 하나님은요 나라를 또 지키시고 하나님은요 나를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애국가 가사가 얼마나 좋습니까? 1절입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멋있는 고백입니다. 시편 기자가 고백했습니다. 시편 23편 1절입니다.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로다 그랬습니다.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로다. 이 시편 이 고백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우리가 믿으면서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오늘 제가 9시 예배 그런 말 했습니다. 시편 23편 1절의 고백이 또 위대하냐? 우리나라 대한민국 애국가 1절에 그 가사가 또 위대하냐?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별로 은혜를 못 받으시네요. 시편 기자 고백합니다. 다윗이 고백한 겁니다. 시편 24편 1절입니다.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로다. 아멘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한번 다시 들어보세요.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위대한 고백입니다. 시편 기자의 고백 못지않게 우리나라 애국가 1절의 가사가 얼마나 위대한지 모릅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정말로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이, 국민을 사랑하는 사람이 애국가 가사 1절을 썼다고 저는 생각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신앙은요 나라를 사랑하는 거고요, 성도의 신앙은요 나라의 모든 국민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8월 15일 그러면 광복을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광복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다시 빛을 찾았습니다. 다시 해방된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얼마나 감격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렇죠? 64년 전에 저는요 5살밖에 안 됐었습니다. 저 조금 기억합니다. 자다가 깼는데 아무도 없어요. 엄마가 안 계신 거예요. 집에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울까 말까 생각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5살 먹었는데 밤이 됐는데 집에 아무도 없어요. 울까 말까. 사실 어린이날들이요 다 알아요. 우는 게 수지 맞는 건가 안 우는 게 수지 맞는 건가. 울어서 수지 안 맞을 거면 안 울어요. 또 울어서 수지 맞을 것 같으면 우는 거예요. 안 아파도 울고요, 배가 안 고파도 울어요. 왜? 울면 수지 맞으니까. 그러니까 울까 안 울까 생각했어요. 그런데 밖에서 막 소리가 납니다. 우리는 밖에 문만 열면 대모만 넘어가면 학교가 있거든요. 학교 마당에 어른들이 다 모여 있어서 그때는 밤인데도요 막 만세를 부르더라고요. 만세를. 나도 갔어요. 할머니 할아버지뿐만 아니라 아버지 엄마 누나 언니들이 뭐 좋아서 막 그랬다. 그때 저는 기억납니다. 얼마나 좋아했는지 얼마나 만세를 불렀는지 그때 저는 기억합니다. 자, 얼마나 감격한 일이 몰라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요 광복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대한민국이 건국된 것입니다. 또뿐 아니라 건국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애국하는 것입니다. 건국을 한 후에 모든 국민이
그죠? 모든 국민이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애국 없는 광복은 마치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것과 같을 것입니다. 또뿐 아니라 애국 없는 건국은요, 아침 이슬에 잠깐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것일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 나라에 광복과 건국을 같이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광복만 주신 것이 아니라 광복되고 3년 후에 같은 날 8월 15일 날 대한민국 건국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시 말합니다. 대한민국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셔서 대한민국을 광복하게 하시고 대한민국을 건국하게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차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셔서 광복하게 하셨어요.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셔서 건국하게 하셨어요. 뿐 아니라 우리의 손자들이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이요, 누나나 언니들이요, 얼마나 고생해서,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해서 애국하게 됐고 또 광복하게 됐고 나라가 세워졌냐, 그 말인 것입니다. 그렇으면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은요, 독립운동을 했습니다. 피를 흘렸습니다. 가족을 돌보지 못했습니다. 또뿐 아니라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가족까지 희생한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지금 그 열매를 따먹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손자들이 그렇게 독립을 위해서, 건국을 위해서, 6.25 전쟁에서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그 많은 피와 눈물과 땀을 흘려 희생했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열매만 따먹기 해서는 안 될 것인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선조들처럼, 우리의 선배들처럼 애국의 씨를 뿌려야 될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우리도 애국의 씨를 뿌리자. 그렇습니다. 오늘 애국의 씨를 뿌려야 내일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어도 지금 애국의 씨를 뿌려야 눈물 흘리며 뿌리고 땀 흘리고 뿌리고 피 흘리고 뿌려야 우리의 후대들이 이 건강한 나라,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복되게 잘 살 수 있게 될 것인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제 세계 만방에 이 대한민국의 빛을 발하면서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애국한다는 것은 뭘까? 너무 어렵게 보지 마세요. 나라와 나는 하나다라고 하는 연합의식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대한민국과 하나다. 아멘. 나는 나라와 하나다. 나는 내가 사는 대한민국, 우리나라와 하나다는 연합의식, 하나된 의식이 있다. 그것은 나를 사랑하는 애국일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에 얼마나 관심이 있는지, 혹시 나는 쉽게 불평하고 있지는 않은지, 나라가 뭐 이러냐고 불만만 토로하고 있지는 않은지, 나라는 별거 아니다고 하찮게 보고 있지는 않은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과 나는 하나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대한민국과 나는 하나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대한민국이 곧 나입니다. 대한민국의 모습이 곧 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난 누구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대표 선수다. 운동을 잘하는 것만 선수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각자 위치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나와 여러분에게는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상표가 딱 붙었습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을 떠나 어느 나라 가든지 우리를 보면 저 대한민국 상표가 괜찮구나, 예의가 있구나, 예절이 있구나, 아이고 효도하는구나, 건강하구나, 정신 있구나, 지술도 있구나, 정직하거나 깨끗하거나, 사람 정말 됨됨이가 있구나 하고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나라와 관련된 일에 관심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요즘 세태는요, 애국이라는 말을 싫어한대요. 애국이라는 말을 쓰면요, 꼴통이래요. 여러분, 꼴통 소리를 듣더라도요, 여러분 모두가 다 애국자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라가 어떻게 되든 말든 나만 잘 되면 그만의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참 다행스러운 거는요, 2002년 월드컵으로 인해서 우리는요,
축구가 4강에 올라간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젊은 청소년들에게 대한민국, 자기 나라의 국호가 대한민국인 것을 알려준 것만 해도 얼마나 성공한 건지 몰라요. 그렇다면 모든 그 계획들이, 그 광고들이, 그 노래들이 참 잘 된 것 같아요. 응원할 때 모두가 빨간 옷 입고, 그런데 그 응원단 이름은 나빴어요. 그러나 그 색깔을 빨간색은 괜찮았어요. 왜? 모두가 다 예수의 피 색깔로 덮어놔 버렸기 때문에. 대한민국 짜작짜짱짱. 나 같은 사람도요, 그냥 그 박자를 맞춰서 소리를 질러줘. 한번 해볼까요? 대한민국. 잘한다. 저는요, 2002년 한일 월드컵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은 것이 있었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 나라 국호를, 어떤 사람은 대한민국이라고 써, 어떤 사람은 한국이라고 써, 어떤 사람은 코리아라고 써, 그랬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누구든지 나라가 어느 나라냐, 그전에 저도요, 외국 갈 때 출국 신고하고 입국 신고할 때는요, 나라 이름이 어디냐 그럴 때만 보통 한국이라고 썼었어요. 근데 월드컵 지난 이후는요, 한국이라고 안 쓰고 대한민국이라고 쓰죠.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냐? 하나님이 보호하신 나라,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 대한민국의 나라가 우리나라인 것 정말로 감사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따라합시다. 나라가 먼저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효운동하면서 항상 외쳤던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 먼저, 나라 먼저, 교회 먼저, 너 먼저, 그리고 나인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먼저, 나라 먼저, 너 먼저, 그리고 나. 그렇게 순서로 살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는요 성도만이 아닌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인 것입니다. 또 우리는요 정치인이 이전에 대한민국 국민인 것입니다. 우리는요 경제인 이전에 대한민국 국민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대한민국에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인 것입니다. 이 대한민국이라는 우리나라가 정말로 건강한 나라냐, 깨끗한 나라냐, 복음의 나라냐, 성령의 나라냐, 정직한 나라냐, 정말로 부강한 나라가 될 것이냐,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되고 걱정도 해야 될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지 고민도 해야 될 것입니다. 이런 고민은요 건강한 고민인 것입니다. 또 둘째는요 준법 의식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한다면요 대한민국의 법을 지켜야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한다면 대한민국의 헌법을 지켜야 할 것이고, 헌법 안에서 만들어진 모든 생활법을 지켜야 될 것입니다. 법이 있어야 나라가 바로 서는 것입니다. 법이 바로 서야 나라가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나라는 사랑하는데 법은 싫다고 한다면 그건 가짜 애국자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이십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랬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시면 너희가 나를 정말 사랑하느냐? 그럼 내가 너에게 준 계명을 지켜라 그랬습니다.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나라를 사랑한다면 나라의 법의 질서를 지키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계명을 지키는 자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나라의 법을 지키는 사람이 대한민국의 애국자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작은 것부터 지켜야 될 것입니다. 누가 보든 보지 않든 다른 사람이 말하기 전에 다른 사람을 말하기 전에 나부터 지켜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자녀들에게 공부 잘하라, 1등하라, 똑똑한 사람들이라, 성공한 사람들이라고 가르치기 전에 먼저 자녀에게 준법 정신을 심어줘야 될 것입니다. 교통법규도 지켜야 될 것이고 모든 준법 정신을 지키는 자가 될 것을 가르쳐 줘야 될 것입니다. 그것은요 가정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사건이 터지면 꼭 잘못된 사람들이 범죄하는 속에는요 안타깝게도 예수 믿는 기독교인이 꼭 껴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독자의 삶은 세상 사람보다 더 깨끗해야 된다, 더 정직해야 된다, 더 의로워야 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0절에서 예수님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탄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예수 믿어 하나님 아들 돼요. 예수 믿어 천국 가요. 죄를 부른 자만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좀 생각할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제가 다시 읽어드립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법을 지키는 국민, 법이 선 나라를 하나님이 복 주십니다. 법을 안 지키는 국민, 법을 무시하는 국민, 하나님이 복을 안 주신다는 것입니다. 볼까요? 출애굽기 10장 6절입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여러분의 자손이 천대까지 은혜를 받고 천대까지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약속하시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로 우리 자손 만대까지 자손 천대까지 복을 받으려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손 천대까지 복을 준다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손 천대까지 복을 받게 되기를 제목으로 축원합니다. 또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애국은 뭘까요? 따라합다. 애국은 두자 뭐뭐다. 애국은 두자 뭐뭐다. 애국은 뭘까요? 애국은 출산이다. 따라합시다. 애국은 출산이다. 애국은 출산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첫 번째 애국은요, 나라와 나는 하나다는 연합 의식을 가져라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요, 준법 정신을 지켜라 그랬습니다. 세 번째는요, 나라 사랑 애국이 뭐냐고요? 출산해야 합니다. 출산. 여러분 잘 들으세요. 북한 핵폭탄이 투하되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뭔지 아세요? 출산 저하 폭탄이다. 무슨 말인지 잘 못 들었어요? 북한의 핵이 투하되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대한민국이 출산 저하 폭탄이 투하되는 거다. 북한의 핵폭탄보다 더 무서운 것이 뭐냐고요? 출산 저하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대로 가면요, 그냥 핵이 없어도요, 자멸된대요. 볼까요? 어느 조사에 의하면 300년 후 2305년이 되면 300년에서 4년이 빠지는 겁니다. 2305년이 되면 한국인이 여러분처럼 얼굴이 검지도 않고 희지도 않고 적당하게 노릇소름하고, 여러분처럼 머리가 까맣고, 여러분처럼 눈썹이 까맣고, 여러분처럼 그렇게 크지도 않고 그렇다고 아주 작지도 않고, 여러분처럼 착하고, 여러분처럼 멋지고, 여러분처럼 예쁘고. 아멘도 못하네. 이렇게 멋있는 한국인이 이대로 가면 300년이 안 돼서 한국인이 멸종된대요. 이대로 가면 한국인이 멸종된대요. 반응이 없어. 백이민족이라고 하는 이 민족이, 그죠? 이 멋있는 한국인의 이 민족이 이대로 가면 300년 안에, 이대로 가면 300년 안에 멸종이 된대요. 한국인이 있을 데가 없대요. 300년 긴 거 아닙니다. 왜요? 안 나니까 이제 부부가 적어도 2명 이상을 낳아야 현상 유지가 돼요. 근데 부부가 남편 아내 부부가 지금 현재로는 1.03명을 낳는데 하나밖에 안 낳는데, 둘이 하나 낳는데 줄어들어가는 거죠. 이대로 들어가면 300년 후에는 한국인이 없대. 놀라지도 않네요.
난 이게 보통 놀라운 게 아닙니다. 보통 놀랄 수밖에 없는 게 아닙니다. 북한의 핵, 여러분, 북한 핵이 아무리 있어도요, 한국인을 절대로 멸종시킬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처럼 자녀를 안 낳으면 300년 후에, 296년 후에 조사에 의하면, 보고에 의하면 한국인이 멸종된대. 무서운 일입니다. 무서운 속도로 경제활동 인구가 줄어가고 있습니다. 돈 버는 사람은 적어지는데 돈 쓰는 사람은 자꾸 많아집니다. 그리고 이제 저도 이제 할아버지 쪽에 들어가잖아요. 할머니, 할아버지를 정신 차리세요. 그래야 돼요. 며느리들 보고요, 손자 며느리들 보고요, 나라 내가 힘들어도 봐줄게, 키워줄게, 좀 나라 그래야 돼요. 근데 그 사이 할머니들이, 할아버지들이, 야, 내가 언제 그렇게 하겠니? 몰라야. 그러고 네가 알아 해. 미안하지만요, 지금 할머니 된 권사님들, 할머니 된 할아버지 된 장로님, 집사님 다 마찬가지입니다. 저 나이에 낳을 때는요, 우리 어머니들이, 그죠? 할머니들이요, 어떻게 했어요? 엄마노로 대신하기도 했잖아요. 길러줬잖아요. 키워줬잖아요. 같이 했잖아요. 여러분, 편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뭐가 끝나요? 여러분, 후대가 끝나요. 무서운 일입니다. 300년 후에는요, 한국인이 멸종된대. 놀라지도 않네요. 멸종된대요. 그뿐이 아닙니다. 천국 가면요, 한국인은 없다는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다른 나라 민족만 있는 거예요. 천국 가면 한국 사람이 없는 거예요. 무서운 일입니다. 정부는 안심하고 출산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될 것입니다. 지금은요, 아이 한 명도 키우기 버겁다고 말들 합니다. 정부는요, 바른 정책을 세워서 국민의 걱정을 없애줘야 될 것입니다. 뿐 아니라 부부들도요, 생각을 바꿔야 돼요. 그냥 부부 생활만 즐기지 말고, 자녀 안 낳는 것이 행복하다 생각하지 말고, 아이 양육비와 교육비 때문에 안 낳는 부부가 되지 말고, 그래서 출산은 이제 부부만의 문제가 아니다. 대한민국의 미래가 걸린 문제이다. 또뿐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걸린 문제다. 우리가 자녀를 낳지 않으면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아이를 낳으면요,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고 믿으시기를 제모로 축원합니다. 우리 할머니들은요, 그랬어요. 며느리들 보고 그랬습니다. 그때 우리 할머니는 하나님 모르실 때요, 교회도 없는 동네니까 난 지금도 기억납니다. 우리 할머니가 우리 어머니 보고 하신 말씀들, 우리 할머니 친구들이 그 며느리들 보고 하신 말씀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조물주가 사람을 태어날 때, 이 세상 태어날 때 다 저 먹을 거 다 주어서 보낸단다 그러셨어요. 그런 말 들어봤죠? 그땐 교회가 없으니까 하나님 몰랐어요. 조물주가 세상에 태어날 때 지가 평생 먹을 거 들려줘서 보낸단다 그러셨어요. 그것이 믿음 없는 할머니들이 이야기했습니다. 어떻게 보니 그 할머니들이요, 지금 기도하는 여러분들 봐라, 더 믿음이 더 좋은 거 아니에요? 조물주가 사람이 태어날 때 평생 먹을 거 들려서 보낸단다. 그러므로 자녀를 낳는 것 걱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만큼 경제가 부흥하고 발전해서 경제가 지금 세계 11번째 나라가 되어서 이만큼 부유한 나라가 됐잖아요. 여러분, 기독교인만이라도, 우리들만이라도 아이를 많이 낳읍시다. 많이 낳읍시다. 내가 언제 그랬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다 응답해 주시면 내가 그런 기도를 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남자도 아이 낳게 주시옵소서. 나는 그러고 싶어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60이 넘었지만 나도 좀 낳게 주시옵소서. 그러고 싶어요. 근데 내가 남자라, 여지껏 하나님께서는요, 남자에게는요, 아이 낳도록 한 번도 해 주신 적이 없어요.
오직 한 사람 아담의 갈비뼈를 치워 여인 하와를 만드는 적이 있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남자를 통해서는요 아이를 낳게 안 만드세요. 그러므로 정말로 여성이 받은 최고의 축복이 뭐냐? 여성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최고의 복이 뭐냐?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 여성 여러분들의 몸을 통하여 출생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정말 하나님 나라 확장에 하나님과 동업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여성 여러분들이라는 것입니다. 여성 여러분이 자녀를 낳지 않으면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수가 없어요. 아멘. 한 사람밖에 안 하네. 출산은요 하나님 나라와 조국 나라를 사랑하는 지름길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애족.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애족. 애국자가 모두 하나님의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모두가 애국자예요. 잘 들었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모두 애국자예요.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 진심으로 나라를 사랑했습니다. 누구보다 국민을 사랑했습니다. 모세가 그랬고요, 다윗이 그랬고요, 느헤미야가 그랬고요, 에스더가 그랬고요, 바울이 그랬습니다. 그들은요 자신의 생명보다 국민을 더 사랑했어요. 자기 민족을 더 사랑했어요. 국민은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또 국민은요 나와 한 몸이기 때문에 그래요. 또 국민은요 한 사람 한 사람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민이 있어야 나라가 있어요. 그렇죠? 국민이 없으면 나라가 없어요. 국민이 없으면 나라가 없어요. 또 국민이 있어야 나도 그와 더불어 살아가요. 국민이 없으면요 나가 못 살아요. 또 국민이 있어야 하나님 나라가 확장돼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는 생각은 착각인 것입니다. 나 혼자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된다는 생각도 교만인 것입니다. 국민을 사랑하는 것이 나라를 사랑하는 거고요. 국민을 사랑하는 것이 곧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국민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애족하는 길은 뭘까요? 애족하는 길은 뭘까요? 정말로 국민을 사랑하는 길이 뭘까요? 첫째가 뭡니까? 전도인 것입니다. 아무리 큰 업적을 쌓았다 하더라도요 전도보다 더 큰 애족은 없다는 것입니다. 공부하는 목적도, 일하는 목적도, 정치하는 목적도 목적이 뭐냐? 전도인 것입니다. 전도하지 않으면요 반쪽짜리 애족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도야말로 가장 큰 사랑인 것입니다. 그럼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습니까? 우리를 사랑하러 오신 예수님은요 전도하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은요 전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보세요. 예수님은요 이 땅에 유대인의 몸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유대인을 사랑하셨어요. 예수님은요 예루살렘을 보며 우실 정도로 유대인을 사랑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은요 유대인의 소원이 무엇인지 잘 아셨어요. 로마로부터 해방되는 것 아세요. 또 정치적, 경제적, 신앙적 자유를 얻는 것 다 아세요. 그런데 예수님에게는요 이 이룰 힘이 있으셨어요. 근데 예수님은 무엇보다 먼저 뭐 하셨습니까? 복음 전도에 힘쓰셨어요. 전도하셨어요. 유대인 전도의 최선의 순위를 먼저 두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5절 6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12를 내어 보내시며 명하여 가라사대 이방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래도 들어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나가 복음을 전할 때 제일 먼저 어디로 가라고 말합니까?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어린 양의 집으로 가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대한민국 국민에게 절실한 것은 뭐냐? 복음인 것입니다. 아직도 우리의 가족 중에, 이웃 중에, 친구 중에, 그렇죠? 인천 시민 중에, 대한민국 국민 중에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이 있고 구원받지 못한 우리 가족과 이웃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우리는요, 알든지 모르든지 듣든지 듣지 않든지 복음을 전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만이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복음만이 우리의 국민을, 그죠? 우리의 이웃을 복된 국민, 복된 이웃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가 말합니다. 시편 33편 12절입니다. 여호와로 자기 하나님을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빼신 바 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예수를 믿는 나라가 복이 있고 예수를 믿는 백성이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요, 나라에 복을 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웃의 국민에게 우리 스스로가 복을 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도해서 그들이 예수를 믿으면, 우리나라가 복음 국가가 되면, 우리나라가 성령 국가가 되면, 우리나라가 구원받은 수가 많아지면 하나님께서 나라를 복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다 복 주신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호와로 자기 하나님을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빼신 바 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복이 있는 나라가 되고 대한민국 국민이 복이 있는 국민 되게 하는데 우리가 전도함으로 앞장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애족의 길은 뭘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이웃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과 또 대한민국 국민과 또 뿐만 아니라 북한 동포까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정치가가 되어야 국민을 위해서 큰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큰 기업을 일구는 것만이 국민에게 유익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정치를 잘해야 됩니다. 필요합니다. 많은 기업가가 경제 살려야 됩니다. 필요한 일입니다. 우리 안에서 존경받는 정치가 나와야 합니다. 원하는 것입니다. 또 국가 경제 이끄는 기업가가 많이 나와야 합니다. 필요한 것입니다. 더 필요한 것은, 더 시급한 것은 기도하는 사람이 많이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일하면 일한 만큼만 덕이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해서는 성과는 있지만 우리가 일하는 것만으로는 기적이 안 일어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이 나라 정치, 이 나라 경제, 이 나라 사회 모든 분야에 기적을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하나님 일하시면 이 나라 더 커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역사하시면 우리 국민의 지경이, 땅 덩어리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복과 이사야서 26장 15절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십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고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나이다. 스스로 영광을 얻으시고 이 땅에 모든 경계를 확정하셨나이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사람이라면 사람의 능력만큼도 일이 다 결과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은 천만인보다 기도한 한 사람이 더 애국자다. 기도하지 않는 천만인보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더 애국자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기도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에스더가 기도했습니다.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원수는 넘어지고 유대 민족은 높아지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또 느헤미야가 기도했습니다.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벽이 다시 세워졌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기도인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애국을 위해서도 필요가 기도고 애족을 위해서도 필요가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분명히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또 애족이 뭐냐고요? 존경심이 회복되는 겁니다. 존경심이 회복되는 겁니다. 이 시대의 비극은요, 존경심이 사라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권위주의를 무너뜨린다고 하면서 권위까지 무너지게 했습니다. 아이들은 스승을 존경하지 않습니다. 후배는 선배를 존경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자녀들도 자기 부모, 아버지, 어머니를 존경하지 않습니다. 필요를 채워주는 아버지, 필요를 채워주는 어머니로만 생각하지 자녀가 부모를 존경하지 않습니다. 또 국민은 대통령을 존경하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에서 존경심이 사라져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서로 헐뜯고 깎아내리고 비난은 일로만 가득가득 채워져 가고 있습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존경심이 사라지면 꿈도 사라진다. 존경심이 세워지면 꿈도 살아난다. 그렇습니다. 존경한 우인이 있으면 꿈이 생깁니다. 나도 저분처럼 되어야겠다는 소망이 생깁니다. 저분보다 더 훌륭한 사람 되겠다는 열정이 일어납니다. 꿈이 있어야 땀을 흘립니다. 꿈이 있어야 애쓰고 수고하는 것이 기쁘게 여겨집니다. 현대에는요, 사고 싶은 것은 많은데 되고 싶은 것은 없대. 잘 들으세요. 사고 싶은 것은 많은데 누구처럼 되고 싶은 희망과 꿈과 열정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고 싶은 것은 많아 되고 싶은 게 없다는 겁니다. 되고 싶은 것이 없기 때문에 삶이 힘겨워. 아이고 힘들어. 짜증나. 되고 싶은 것이 없기 때문에 너를 죽여야 내가 산다는 경쟁만 치열하게 일어납니다. 학교 교육도 네가 실패야 내가 성적이 올라가잖아. 네가 죽어야 내가 살잖아. 이런 정신으로 교육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존경심이 없는 사회가 된다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가 애족한다면요, 서로 존경심을 키워야 될 것입니다. 뿐 아니라 그러면 자녀에게, 손자 손녀에게 뭘 심어줘야 됩니까? 존경심을 심어줘야 됩니다. 선생님을 존경하라, 그죠? 엄마 아빠를 존경하라, 교회학교 교사님 존경하라, 구역장님 존경하라, 장로님 권사님 존경하라, 대통령님 사회 지도자를 존경하라. 목사도 존경하란 말은 안 할게요. 여러분 알아서 하세요. 알았다. 우리부터 우리 어른을 존경합시다. 여러분 바울이 한 말이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0절입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오해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 성령 받아라, 능력 받아라, 이것만이 아니라 위대한 사도 바울이 가르친 교훈이 있습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오해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그랬습니다. 존경심을 가지면 이것이 뭐냐? 애족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로마서 13장 7절입니다. 모르는 자에게 줄 것을 주되 공세를 받을 자에게 공세를 바치고 국세 받을 자에게 국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바울이 한 말입니다.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이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정말 우리가 애족한다면, 애곡하고 애족한다면 존경심이 내 가슴 속에서부터 일어나야 합니다. 성령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다면 존경심이 막 일어나야 합니다. 존경심.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고 부모를 스승을 공경하고 존경심이 때문에 어린아이들도 인정해주고 사랑해주고 보호해주고 존경심이 때문에 서로 가족 간에 남편과 아내가 형제들 간에 모두가 사랑하고 정말로 존경심이 있다면 국민과 국가가 서로 사랑하고 또 존경심이 있다면 있는 사람 없는 사람 모두가 인정하고 서로 존경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라가 살고 국민이 행복해지는 길인 줄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설교는 뭐라고 그랬어요? 애국애족입니다. 8월 15일 그렇습니다. 우리 민족은 광복한 민족입니다. 우리는 건국한 민족입니다. 광복한 민족, 건국한 민족. 그것이 우리 세대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64년 전에, 61년 전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한국의 기독교는 두 개의 씨를 위해서 사는 존재다 하는 말을 제가 기록합니다. 그건 뭐냐? 하나는 성도이니까 크라이스트. 또 하나는 코리아를 K로 쓰기도 하고 C로도 씁니다. 코리아. 그리고 우리는요, 예수를 사랑하는 신자, 나라를 사랑하는,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국민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사랑, 국민 사랑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예수 사랑, 국민 사랑. 우리 모두 광복의 정신을 건국과 애국의 정신으로 이어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셔서 지금 우리는 IMF의 어려움도 이긴 이 나라, 또 금융위기로 어려움을 당했지만 전 세계에서 제일 먼저 이긴 우리나라, 우리가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 은혜로 극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동안 G7에 못 들어간 나라였었지만 이제 G7 정도가 아니라 G5, G3 더 나가서 세계 제일 하나님으로부터 1등 국민이라고 사랑받고 인정받는 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 전 세계에 영향력 끼칠 수 있는 나라, 이제 유대인이 아닙니다. 미안하지만 미국도 아닙니다. 중국도 아닙니다. 일본도 아닙니다.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 은혜로 광복을 맞은 대한민국, 건국을 맞이한 우리나라가 이미들 이 신앙으로 살아갈 때 주님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세계를 향해서 빛을 발하는 대한민국이 분명히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최고로 영광 받는 나라가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될 줄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찬양, 존귀는 주님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